예,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죄 두 번째를 이제 야고보는 아주 길게 정말 이런 차별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평한 분.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그 5절부터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정말 전 인격에 아주 간절히 야고보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온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빠의 말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말을 정말 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야고보가 이 진리를 선포하죠. 근데 야고보가 뭘 말하냐면 차별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했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부유하게 했고 그들을 또 택해서 세상에 빛을 보이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하나님 부를 주셨잖아요. 부를 주는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부의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겁박하고 법정을 끌고 가고 그들을 외모로 아주 강하게 함부로 약자에 대한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서 절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도 막 개들이 핥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그 이웃사랑에 대한 지체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을 그 부자는 실천한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국률, 지체사랑은 구원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해라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의 마지막에 야고보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국률을 차별 없이 받았다면 너는 그 국률을 실천할 수 있는 본능이 너 안에 탑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 필요, 지체 돌봄. 예를 들어서 형이 뭐가 필요해? 오빠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 필요의 국률의 마음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공격해. 미워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있다는 거야. 국률을 경험하면 어떻게, 누가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 정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차가 없었거든요. 차 운전면허도 없었으니까. 근데 누가 나에게 당신은 잘할 거야. 당신은 힘이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성격이 좋아. 다 필요 없어. 운전해서 마트를 대다 주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김치를 조금 나눠주는 거. 김치가 너무 귀하고 맛이 없어. 근데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보고 국률을 베푸는 거. 말로 당신은 잘할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 근데 그런 국률이 우리들에게 정말 지체의 필요를 보는 것이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네가 구원받은 자를 증거라는 거야. 증거라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막 험차대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막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구원받지 않았어. 나 지옥 가건 지옥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제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이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계속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야. 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가? 지옥에 가잖아. 지옥 가고 싶어서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손 안 들걸? 지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왜 조롱하냐고. 왜 누구를 공격하냐고. 그게 지옥 가고 있는 길이야. 우리가 다. 동생들도 형들도 다 어른들도 다 똑같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고 늑탈하고 왜 너는
궁핍해라고 막 판단하고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데 가난한 자들 내가 쓸 거야. 가난한 자들은 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고 말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부자와 가난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있다는 거야. 나는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외모도 이쁘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물질주의로 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삶에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한번 쭉 그려봐요. 동그라미를 반을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여기 왼쪽에는 성취가 있어요. 성취가 있고 왼쪽 밑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십자가를 그렸을 때 그러면 오른쪽에 왼쪽에는 성취와 가치라면 오른쪽에는 인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정체성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 잘 봐요. 세상은 이렇게 가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성취해요. 내가 뭔가를 좋은 직업을 얻어요. 내가 좋은 의사가 돼요. 좋은 변호사가 돼요. 내가 뭔가를 결과를 얻으면 세상은 그 사람을 정말 가치 있어. 넌 최고야. 넌 명문대 나왔구나. 너 정말 최고구나. 성취해야지 가치 있게 여겨요. 정말로. 그쵸?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가난한 자를 내가 택했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을 자녀 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 안에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죄를 뚫고 눈물을 뚫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선택했어. 저들을 가난한 자를 통해 빛을 비출 거야. 능력을 낼 거야. 내가 했다는 것을 그런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인정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방식이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성취한 것으로 취하여 차별한다고 하면 교회마저도 저들의 소유와 영향력 때문에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기복주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번 보십시오. 유력한 정치인이 오면 다 이렇게 막 누구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간증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을 본인이 높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외모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눈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보냐. 그럼 만약에 의사가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없는데 가치 있게 보면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열매가 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부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예수님 낮아졌잖아요. 예수님 비참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뭐랬냐면 저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내가 그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라. 내가 가난한 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통해 정말 부한 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실까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택한 것은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초라하고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방 청소 다 하고 방도 다 닦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다 가방에 넣고 물걸레 청소까지 다 했어요. 엄청 프레시하게 고양이 똥도 다 치우고 물고기도 다 주고 새벽 6시. 근데 왜 6시 원래 7시 보통 일어나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눈물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잤는데 하나님 새벽에 그래 너의 교회는 작다. 정말 그리고 우리 가정이 초라하고 작은 가정이에요. 누군 아파요 마음이. 누군 지치고 누군 초라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작은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적은 우리의 가정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서 다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크게 하셔서 사용해달라고. 근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눈물을 조금 흘리고 새벽에 그걸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죠. 우리 가정은 작죠. 초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은 가정을 택하신 이유는 사용하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다 병자들이에요. 약자, 눈먼 사람, 지친 사람, 병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시편 41편에 뭐라고 나면 다윗이 그냥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신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 시편에 다윗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돌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힘과 자유함이 없고 가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족들이 없거나 적어도 외롭고 명성으로는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낙심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 모으시고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하다고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덴을 넘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렇게 떠날 때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못 갈 때 바울이 울어요. 뭐라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탁월한 말을 해요.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해요.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서 58장에 들어가면 물된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끝없이 주는 교회, 끝없이 주는 가정. 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잖아. 이런 삶을 너희들이 교회가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나 막 양으로 막 제사 드릴 때 돈 없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곡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늘 배려하시고 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변화된 신자의 이 본성, 이 본질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본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 지친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누가 아파, 형이 아파. 그러면 형 내가 이거 갖다 줄게. 오빠가 아파.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거듭난 자, 구원 얻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우리에게는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신자의 본성에서 누군가에게 돕고 불쌍히 여기는 건 사회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물질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계속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내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도 정말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물질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전해지고 싶지. 너 구원의 길로 가고 싶지. 너 정말 축복의 길로 가고 싶지. 그러면 뭐라고 말했냐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가득할 거야. 그리고 나를 쫓아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온다는 건 구원의 길로 가는 건데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봐봐요.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 안 줬어? 못 줬어. 물질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종교생활도 했고 헌금생활도 조금 했고 예배도 지켰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령이라는 사실을 지키지 못한 거야. 형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우리 지체에게. 형 오빠 힘들어? 동생 이게 힘들어? 이게 안 나와. 너 그게 못해? 너 그것도 못해? 이건 너무 쉬워.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왜냐면 부자가 안 됐으니까. 가난하다는 거 돈도 없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의 본성은 어땠을까요? 그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회심은 봐봐요. 자, 목사님 봐. 만지지 말고. 회심했을 때 거듭나게 본성이 구원은 전인격적이고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 바뀌었을 때 성령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돈을 빼돌린 걸 다 나눠줘. 네가 돈을 갈취한 거 다 나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막 삥땅을 많이 쳤어.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는 삭개오는 4배나 갚아버렸어. 4배. 4배. 이스라엘에 완전하게 갚는 자신의 탈취했던 것보다 4배나 다시 토해내버렸어요. 그것만 토해낸 게 아니야. 가난한 자들에게 권력을 갖고 탐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우리들의 삶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거야. 내가 여전히 누굴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다면 구원은 아직 없어. 아직 멀어 있어. 그런 사람이 공부해서 대학 가면 자기만 높이지 하나님을 뭘 높여.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간 사람들에게 뽑는 이유는 이타성. 그가 봉사를 어떻게 헌신적으로 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타적인 삶, 뭐 홍익인간, 그게 다 이기적이잖아. 하버드 못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응? 우리 하버드 가서 발가락 만지고 왔어. 발가락 때가 싹 다 벗겨져 있더만. 그러다가 발가락 때가 왜 계속 벗겨져 있습니까? 칠해도 벗겨지는데 계속 만져. 우리 얘네들 만지고 왔으니까는 하버드 갈지는 뭐 하버드에 이제 이타적이지 않으면 하버드 못 가. 이타적인 게 뭔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 어때요? 그 본성 거듭난 본성에서 가룟 유다 돈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돈 겁나 좋아했어. 향유옥합 막 뿌리고 하니까 여자가 자신의 모든 삶의 전부를 예수님 발 앞에 뿌리니까 저거 왜 뿌려?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돈 생각해.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었어? 팔아먹었어. 물질주의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길로 갈 수 없는 이 본성은 예수님을 아끼는 척하면서도 안 돼. 그게 팔아먹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게 아니라 우리를 부욕해 하고 정말 자신의 부유를 통해 정말 자신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작은 민족의 적은 자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건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부욕해 하세요. 맞지? 잘 적고 있니?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최고의 법. 그게 하나 율법이죠. 최고의 법. 여러분 야고보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신 이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도록 최고의 법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세리가 치킨을 이렇게 아주 자발적으로 주문했으면서 최고의 이웃 사랑을 실천.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5번 얘기했는지 몰라. 약속했잖아. 오기로. 이렇게. 이웃 사랑.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온 율법과 이 선지자 이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소욕은 거듭난 사람들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게임하고 싶고 육체의 소욕은 핸드폰 보고 싶고 육체의 소욕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만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예배를 잘 지켜야지. 정말 이렇게 진리로 가야지. 이웃 지체에게 다가가야지. 내 본성은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잖아. 내가 두 마음이 있다. 안 된다는 거. 동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게 성령의 소욕이고 저놈 이렇게 하면은 이건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의 법령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 또는 편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다시 봐봐. 차별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우린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 그 이웃이 어디에 있다, 이웃. 여러분, 이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웃은 교회와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나 도와줘.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이 마음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글을 길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쿠폰도 보내고 위로해줘. 아무도 자기에게 권면만 하고 지적만 했지, 올바른 걸 지적만 했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주고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하지만 이런 글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정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보고 내려주라. 글을 싹 다 내렸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내가 쿠폰 딱 5만 원짜리 팍 쏘고 나하고 돈이 많이 들어 내가. 근데 그 친구가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글을 쓴 거는 내렸지만 그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그 마음을 용서하고 싶어. 용서를 어떻게 하니? 나도 안 돼, 용서가. 그래서 그냥 글을 쓰면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 가서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 다른 길이 없지 않겠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용서를 안 되니까 글은 내렸지만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미움이 있으니까 예배도 안 되고 관계도 힘들다. 그래서
그런 문자가 와서 제가 답변을 해주고 길게 하진 않았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막. 이유, 지체를 누구든지 아무튼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미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힘든 거야. 그 친구.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고 이해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원래는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는,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아무런 조건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최고의 계명을 날마다 어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내 중심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냐면 큰 자동차 유리가 있으면 망치로 팡 세게 때리든 천천히 때리든 유리는 금이가 깨져버리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마음을 매일 깨뜨려. 매일 쳐서 부셔. 우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매일 그렇게 아프게 하듯이 망치로 때려버려. 형을 욕하고 동생을 욕하고 오빠를 욕하고 지체를 욕할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플까? 아빠 엄마 마음이 부서져. 금이 가득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죠. 우리는 그렇게 차별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요. 제일 많이 차별받고 구원받지 못하여야 할 우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요. 나도 너 차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를 내 약하지만 너를 택해서 세상의 빛으로 너를 부를 것이고 너의 가정을 그렇게 부를 것이고 너의 남편을 그렇게 부를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그렇게 약하지만 높이 세워서 세상에 비추는 사람으로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해서 긍휼을 실천해.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해.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을 실천하는 건 우리의 기본의 삶의 의무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죠.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온 인류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행위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은혜. 우리 율법은 이제 구원의 은혜가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의 기준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자유의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는 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긍휼을 실천하죠? 지체들을 향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관심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외임을 이렇게 섬기고 오니까 힘들잖아요. 운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공동체를 늘 생각하죠. 근데 고단해요. 성교사님들 뭐 마사지도 하고, 뭐 간식도 사드리고, 운전도 하고, 필요한 건 서포트 하죠. 고단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물론 지체들이 목사님 수고해서 이런 말들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교리를 100번 말하는 것보다 교리 많이 공부하죠. 근데 전화 한 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쵸? 예. 오늘 입덧 없나요? 오늘 어땠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다면. 물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기다리면 되죠. 근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도넛 하나 이렇게 저는 이제 도넛을 많이 기부를 받아서 근데 제가 이제 많이 경비 아저씨도 많이 드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딱지 안 끊어, 그분들. 내가 뒤로 빠꾸대면 띠까 강력 내가 도넛 주면서 딱지 끊지 마세요. 오케이. 그분 딱 드신 사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자주 드려. 커피도 드리고 뭐
이분도 많이 드려요, 이분도. 우리 뭐 쓰레기도 대충 버려도 그냥 넘어가. 이렇게. 아유, 말이세요. 막 이렇게. 도넛의 힘입니다, 도넛의 힘. 계속. 그래서 저도 뭐 도넛 받는 분에게 책도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지체들의 삶의 태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지냈는지. 문자 한번 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승민이도 제가 전화해야지. 일주일 만에 내가 전화한 거야. 안 해, 쟤도. 그래서 아무도 안 해. 근데 나도 어제 이제 이인수 어머니 막 생각나서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솔직히 용기 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머니하고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용기 내서 성희 집사님한테 전화 받아서 근데 하고 싶었어. 마사지도 해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잖아, 우리 어머니니까. 근데 이게 전화하는 게 쉽지는 않아.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근데 또 다리가 아픈데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거죠. 무관심하지 마라. 너무 이 진리를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저한테 목사님 수고했어요. 한마디 나한테부터 실천해. 그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 삐져갖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너무 연락 없길래 내가 이제 전화해갖고 여기는 이제 연락 안 돼 불안해. 걱정되고 제 방은 바빴더라고요. 그래서 무관심을 지체들을 향한 무관심을 극복해라. 이게 긍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긍휼이 흘러나오도록 그 긍휼 자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내 힘의 긍휼이 어디 있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 있어? 미워하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 많지만 내가 긍휼이 흘렀다. 국물이 아니에요, 국률이. 국률이 흘렀다.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전화가 하는 거야. 그 힘이 지체를 향해 나아가고 연약한 동료들의 지체 회사 동료들에게 도넛을 하나 예를 들어 도넛을 하나 드셔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국률은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이 국률을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최고의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없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국률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국률을 베풀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죠. 여러분 어떻죠? 제가 막 어머니 예전에 이제 공부 늦게 시작할 때 대학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 그렇다고 뭐 대학에서 공부 못한 게 아닙니다. 늘 장학금을 타고 수석 졸업하고 삶의 시간을 쉬지 않았지만 제가 많이 낙심하고 지칠 때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손을 붙들고 술도 먹고 막 할 때 밥 사 먹어라 돈도 쥐어주시고 하지만 늘 이렇게 지칠 때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통화를 엄마하고 너무 많이 했어요. 엄마 밥 먹고 지금이야 맨날 막 왜 했어 막 왜 맨날 쌈박질하게 바쁘지만 근데 어머니께로 돌아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낙심하고 시험에 떨어져 왔을 때 괜찮다. 뭐 저분은 내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보인다. 그 언덕에 나아가 샘물을 먹고 다시 엄마 곁으로 가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부모이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늘 십자가 위에서 힘을 얻고 긍휼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